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 아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어서 혹시라도 하나님 뜻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있다면 이 시간 변화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역시 작용합니다. 우리의 몸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게으르면 몸이 게을러지고요. 마음이 힘들면 몸이 힘듭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에게 화가 나면 얼굴색이 어떻게 변합니까? 네, 빨개져요. 빨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얼굴만 빨개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위가 또한 같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도 빨개진대요. 그래서 이 스토마,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그 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액이 여러분 그 염산, 그 블리치죠, 블리치. 이렇게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산성이 있는 그런 성분인데 위에서 그 위액을 이렇게 채집해서 한 방울 정도 이렇게 채집을 해서 이렇게 천 위에다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천이 쓱 하고 녹는데요. 그 정도로 그 위액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액이 강한데 우리가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차면 미워하는 마음이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아닙니까? 차 있으면 위가 반응해서 그 위액을 화가 나가지고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가 상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상하죠? 그러죠? 진짜 속상합니다. 그런 일이 정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될 때는 언제예요? 얼굴이 하얗게 될 때. 왜 놀라요? 귀신을 봐서 놀랬답니다. 그렇다 칩시다. 귀신을 봐서 놀란 건 왜 놀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놀라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가지만 그런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염려와 근심의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그 위에서 위액이 마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몸을 정말 기가 막히게 밸런스를 맞춰주셨냐면, 이 위액이 음식을 이렇게 소화시킬 정도로만 나오는데 이렇게 하얗게 질려버리면 위도 질린답니다. 그래서 위액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36.5도인데 이 36.5도에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그 음식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위액이 분비되지 않은 채 있으면 금방 썩어버린답니다. 그 위액 때문에 그거를 소화시키는 그런 위액이 나와가지고 소독소 같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속이 썩습니다, 그러죠? 네, 그대로 됩니다. 속이 썩습니다. 그래서 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하지 않는 자들을 보고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정말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고, 정말 사람의 인생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의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이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 습관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포커스로 삼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독, 그리고 또 그런 말들, 이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출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기와 모독. 사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거나 또한 그 정보를 비틀어 가지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뒤에서 그 사람의 명성이나 그 사람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비틀어 가지고 레퓨테이션을 깎아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이런 말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좀 삶을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해서 주변의 사람 얘기도 듣고 그러겠지만 책을 좀 보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인데, 서점에 가서 잘 팔리는 책들
그 베스트셀러의 목록들을 가만히 보면 대화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스티븐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방법. 뭐 한동안에는 우리 평창 올림픽에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잘해가지고 그 대변인 한 명이 굉장히 떴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그런 어떤 책들, 이게 다 소통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 말하는 것들, 특별히 또 부부간의 이야기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러한 책들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대상은 어떤 지식 수준이고 교육 수준이고 이런 것들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하는 그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말을 합니까? 왜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주절주절? 그게 문제입니다. 주절주절 얘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이해도 없이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지, 힘든지, 슬픈지, 괴로운지, 아픈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말만 쏟아냅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 감정을 전달해서 그 감정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1965년 알버트 메헤라비안, 이게 제대로 생각하죠. 뭡니까 이게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알버트라고 하는 박사, 메헤라비안스 로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있는데 잘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우리 입술로 전달하는 그 소통, 대화는 7%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워드로 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건 7%밖에 안 된대요. 100개 중에 7개밖에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tone of voice. 여러분의 목소리 톤 있지 않습니까? 짜증을 내는지, 사랑의 말인지, 그리고 사람을 고려하는 말인지, 이런 게 목소리 톤에게 나오는데 그게 전달되는 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상대방에게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38%입니다. 예?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38%하고 7%하고 더하면 몇 프로입니까? 45%. 그러면 반 이상이 어떤 거에서 말이 전달되었냐면 여러분의 바디 랭귀지라고 합니다. 바디 랭귀지. 눈을 이렇게 확 흘기고, 예? 이렇게 하고, 입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제스처가 다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전달하고 내 그런 것들, 그 정보를 전달해서 그 사람하고 생각을 맞추고 감정이 연결되어지고 이런 목적에서 하게 된다라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대화에서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만 살았다 이런 얘기 하죠.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입술로 말을 하죠. 근데 입술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입만 살아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잔소리. 우리 아이들한테 잔소리 우리 엄마들이 하잖아요. 공부 좀 해라.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해라 해가지고 애들이 공부하던가요? 우리 애들은 아니에요. 공부 좀 해라 해가지고 공부하지 않아요. 왜냐? 입술만 하는 거니까. 정말 애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1965년 미국의 케네디 공항 이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들으면 사람의 창의력이 2배로 뛰더랍니다. 크리에이티브한 thought가, 그 어빌리티가 2배로 뛰더래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면. 근데 여러분, 애들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거가 더블로 뛰는 게 아니라 반으로 감소하는 거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공부하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잔소리를 들으면요, 사람이 작아집니다. 경직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잔소리 가지고는 절대로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자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머리로 하는 말입니다. 머리로 하는 말. 이게 뭐냐면 지식의 언어, 정보의 언어 이런 거거든요. 여기 뭐 시드니 공항 어떻게 가요? 그럼 저기로 가요. 저기로 가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슴이 벅찹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벅차요? 예? 아니죠? 가슴이 벅찬다거나 생각이 바뀐다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로 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의 정보 전달의 얘기들을 서로 한다니까요.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삶의 변화도 없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에 급급한 언어. 이 지식은요, 이 지식의 언어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바꿔지게 하는 말은요, 가슴의 언어입니다. 내 가슴을 담은 말이 사람을 바꾸게 합니다. 이 지식에 뜨거운 사랑이 들어갈 때 사람이 생각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해와 공감의 언어래요. 우리 부모의 삶을 하셨던 분은 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해와 공감의 언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그런 말, 그런 언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사람을 살리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한동안 우리 아들이 첫째가 게임을 하루에 7시간, 8시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위가 속이 상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 돼? 죽여야 돼?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할 뿐이지 자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게임하지 마.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이 녀석아! 뭐 이러면서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골드코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2불짜리. 그래서 게임에 너무 하느라고 지쳐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하나야, 게임하느라 힘들지? 야,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여러분, 제가 그거를 할 때는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힘들지? 힘들지? 게임하느라. 얘가 씩하고 웃어요. 몇 번 이제 자기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도 다짐을 했어요. 안 할게요, 아버지. 했어요. 근데 몇 번 제가 슬쩍슬쩍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 저녁 늦게 새벽이 이르도록 제가 문을 확 열고 들어갔으면 그 즉시 그 아이는 죄책감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자기는 그것밖에 안 된다, 이런 죄책감, 이런 걸로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속이 상한 채로 위액이 막 분비되는 채로. 근데 한번 한국에 딱 갔다 오더니 진짜 자기가 딱 끊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어떤 자식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었답니다. 얘가 학교에서 3등을 하더래요. 근데 앞에서 3등이 아니라 뒤에서 3등이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머니 아버지가 어휴, 저것도 내가 미역국, 저것도 와가지고 미역국 먹고 내가 진짜 어휴 이러면서 미역국이 아깝다 뭐 이러면서 애들 앞에서 그랬대요. 애 앞에서. 근데 얘 그런 어떤 그 전력을 봤더니 그렇게 못했던 애가 아니에요. 못했던 애가 아니에요. 잘했던 애예요. 근데 그 아이를 상담하고 있었던 분이 얘를 들어보니까 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00점에서 2점 모자르는 산수 때죠. 산수. 수학도 아니고. 그거를 기적적으로 맞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애가 그렇게 어떻게 맞았든지 간에 맞아왔으면 부모님이 잘했다, 힘들었지, 뭐 이렇게 같이 기뻐주는 뭐 그런 거가 돼야 되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에휴, 이번에 시험이 별로 안 어려웠나 보지? 얘 마음이 확 닫혀져 버린 거예요. 이해와 공감의 언어라고 하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와 공감은 여러분 4가지를 살펴야 돼요. 4가지.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네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쁘다. 두 번째는 슬프다. 세 번째는 화난다. 네 번째는 무섭다. 이 네 가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98점 맞아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아이가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기쁘다에 속하죠. 그러면 이 아이의 기쁨을 이해를 해줘야 되죠. 공감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맞아가지고 왔으면 네가 98점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기쁘구나. 자, 그 아이의 기쁨을 이해한 거죠. 그럼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가 98점 맞아와서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러면 이때 이 순간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960년에 미국 케네디 공항 연구소에서 그걸 알아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창의력이 더블로 올라간다고. 창의력이. 그러면 이 아이가 그때 창의력이 점프업 하는 거예요. 이걸 몇 번만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저는 이걸 좀 잘 못했는데 이게 형제이면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울고 이제 동생이 울고 형한테 맞아가지고 울고 와요. 울고 오면 니들 싸웠어? 너 싸웠어? 응? 이러면서 이제 다그치죠, 애한테. 그럼 싸웠으면 애가 싸워가지고 형한테 맞아가지고 왔으면 이해해주고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가 지금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이거 중에 뭐예요? 막 울고 막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네? 뭐라고요? 이거 봐요. 여기서 아니 화가 나겠죠. 막 얻어 터졌는데. 예? 그러면은 야, 네가 형한테 맞아가지고 정말 화나지? 너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 보니까 엄마도 화가 난다 야. 얼마나 아프겠어. 자, 이러면은 이 아이의 감정이 지금 터치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잖아요. 그럼 위로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를 돼가지고 왜 맞았어? 왜 맞았어? 도대체 내가 싸웠어? 가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왜 싸워? 왜 싸워?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왜 동생 때리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어휴 내가 이런 걸 그냥 이렇게 키우려고 그냥 미역국 먹었나? 막 이러면서. 그래도 한참 혼내고 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또 맞아온 동생한테 가지고 그러니까 형한테 잘하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또 애도 죽이고 본인도 죽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화 방식이었어요. 그동안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자식에 대한 배려 없잖아요. 말하면서 남편에 대한 배려, 아내에 대한 배려 안 하잖아요. 입술만 하는 대화, 말, 지식만 전달하는 말, 가슴의 말을 그제야 가슴의 말을 해야지 그제야 사람의 변화가 있다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걸 혼의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바디랭귀지예요. 바디랭귀지. 55%를 차지하고 있는 바디랭귀지예요. 여러분 대화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할 때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지금 딱 시작했어요. 뭔가 말을. 전투 모드로 딱
한마디 말을 딱 시작하는데 전투 모드다. 이게 딱 왔어요. 그때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네? 길을 막는다라고 하는 바디랭귀지가 어떻게 나와요? 네? 장로님은 길을 막는데 무릎을 꿇으실 때입니다. 그건 좋은 바디랭귀지예요. 예, 무릎을 꿇으시고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예? 그렇게 이렇게 하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최상의 바디랭귀지입니다. 예? 내가 당신 말을 정말 경외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고개를 돌리죠. 그죠? 고개를 돌려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흔들죠. 어떤 분은 소리 흔드네요. 뭐 이렇게 소리도 나요. 몸이 어떻게 답니까? 그러다가 몸이 돌아가요. 조선일보의 어느 유명한 기자 이제 주례를 봤던 분 얘기인데, 주례를 보고 한 3개월 지나서 이 부부가 굉장히 기자 부부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정도면 엘라이트죠. 엘리트죠, 엘리트. 예? 근데 3개월 만에 아내가 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때린대요. 못 살겠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이 헤어지는 거는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 하나 한번 해보고, 해보고 헤어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하겠더라고 그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남편이 잔소리가 그렇게 심하다.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잔소리하면서. 그러면 잔소리 딱 할 때 머리를 돌리지 말고 남편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말을 하는 남편의 눈을 보면서 자세를 낮추고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래. 근데 이때 기도가 필요한데, 왜 기도가 필요하느냐? 그렇게 잔소리를 또 시작하는 남편의 눈을 보면 이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없이 하면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져요. 그렇죠. 기도 없이 들으면 눈이 도끼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뒤집어지겠죠.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리부리 해가지고, 그래 너 한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 이런 태도로 들으면은 안 되고, 그 남편이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오라고. 안 되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었더니,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들었더니 갑자기 마음에서 그 남편이 그날도 그냥 막 이러는데 불쌍하게 느껴지래. 첫날도 그러고 둘째 날도 그러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몸을 돌리고 눈을 쳐다보고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면서, 그리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너 왜 그래?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어떤 목사님한테 갔다 왔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알거나 모르거나 3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던 그 남편을 그날도 또 시작하고 막 그러는데
아내가 몸을 낮추고 고개를 돌리고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돌리고 눈을 맞추면서 불쌍하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하던 얘기를 탁 끊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변화됩니다. 영향이 미쳐집니다. 여러분, 남편들, 우리 아내들이요. 왜 자꾸 제가 아내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아내밖에 희망이 없어요. 남편들은요, 단순해가지고, 딱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뇌가 스위치가 꺼져버려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전투 모드로 시작해가지고 한마디를 딱 던지면 이 남자들은 귀신같이 알아먹습니다.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 스위치를 딱 꺼버려요. 그럼 애가 되는 거예요. 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이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잡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눈을 쳐다보면서 들어주세요. 남편들, 도대체 무슨 얘기야? 남편들 오래 안 갑니다. 정말 오래 안 갑니다. 애들의 능력은 순수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순수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하면 마음이 열려지는 순수한 가지고 있고 그런 단순함이 있습니다. 이게요. 이 말하는 게, 이런 제스처를 하는 게 500배, 이 입술로 말하는 것보다 500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500배의 능력.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리고 눈을 맞추고 내 남편 불쌍하다, 이런 말로 경청을 하는 순간 여러분 폭탄을 들고 남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아니죠. 이렇게 폭탄을 들고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자폭탄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 하고 들어가지고 사로잡는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폭탄처럼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세상의 생각은 마비시키고 아내의 말에 경청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요, 99%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1%는 누굽니까? 1%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 정신병자. 무슨 말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모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 남편한테 하는 말, 아내한테 하는 말, 다 입술의 말, 지식의 말,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말들은 다 사람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지게
하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안 하고 마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말, 감정을 터치하는 말, 그리고 바디 랭귀지, 이런 말로 자꾸 다가가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자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하지마, 그만둬, 그걸 하면 안 돼, 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면 창의력이 안 생기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면서 하도록 얘기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자상이 달라지면 여러분, 자기 자신 셀프 이스템이, 우리 아이들의 셀프 이스템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요, 얼굴이 못생겨도, 잘 옷을 안 입고 다녀도 사람들이 끕니다. 사람들을 끕니다. 우리 아이들 주변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있으면 뭘 안 해줘도, 저 옷 안 입히고, 신발 안 신겨도 아이들이 주변에 모여듭니다. 왜요? 그 자아상이 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 사람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냥 자기 그냥 가정만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자기의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주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키우면서 개발시켜 주면서 자라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끝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위선적인 신앙하지 말고,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지 말고, 마음을 받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죽을 만큼 사랑했잖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너희들이야. 주님은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축복받은 존재이고, 지금도 그 주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끝없이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셀프 이스템을 높여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러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닥쳐지는 그런 한계, 그럼 나는 못해, 이런 마음으로 주저앉는 영혼들을 손을 끄잡아 내쉬면서, 아니야, 넌 내가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까지 살릴 애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자아상이 달라지면 이런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다우신 분이고 멋있는 분인 줄 아십니까?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면 미모가
뛰어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골룸가 봐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은 이쁜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인정들을 안 하시네. 이렇게 셀프 이스템이 낮으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보면 다 이쁘다고 그러시고 말이야, 그러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박 목사가 또 그게 부유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오는 여러분들을 좀 살피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제가 양말에 대한 그 셀프 이스템이 낮아가지고 우리 인형사분 양말에 대한 셀프 이스템이 제가 지금도 고통스러워요. 그 양말을 레이스 달린 양말을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어떤 양말을 신나 여러분들 하고 다니는 거, 아니 좋은 것을 입고 명품 백을 다 갖고 다니고, 저는 오히려 그거 더 싫어요. 그런데 정말 매력 있게 보이시는 분들은 뭘 입어도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벨리걸 옷을 입고 와도, 예? 그게 중저가 뭐 브랜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디 뭐 프라다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입으면 그건 진짜, 예? 명품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이 그렇게 봐요. 그런데 잔뜩 뭘 이렇게 해요. 아주 셀프 이스템이 약하신 분들은 도무지 뭐가 안 나타나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 이 마음이 가득 차면요, 세상을 향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발 한 발자국 하나 딛는 것도 예사 걸음이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저렇게 발걸음을 딛는 거 보니까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줘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나는 그냥 밟은 건데. 여기에 삶의 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시려면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리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상대방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지식의 말이 아니라, 입술의 말이 아니라 가슴의 말, 몸의 말을 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고 남에게도 전해주는 그런 공감의 언어로 충만한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의 부부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